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 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전체의 성격, 개관도 살폈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 또 엘리야, 아합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나눠진 분열왕국, 그리고 그 분열왕국 중에 북왕국은 쇠퇴해서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러니까 남왕국만 남아가지고 130-40년 더 계속되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이렇게 실패 스타일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놓으셨을까? 네, 그것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참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열왕기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실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인간 군상에 스스로 안에는 자원이 없는, 구원할 자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먼저 1장에서 17장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 두 번에 나눠서 이것도 열왕기 하 1장에서 17장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가 같이 양국이 이제 병존해서 나아가는데, 요 17장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6장은 두 분열 왕국이 쇠퇴해 가는 것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17장은 북왕국, 북국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도덕적 부패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왕국으로 분열을 시키고, 분열된 나라가 각각 타락하고 마침내 포로가 되고 마는 정말로 실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열왕기 하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하 시대에 많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묘하게도 나라가 망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망할 때는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남왕국 망할 때는 에레미야, 에스겔이 나타나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한 나라지만은 저들이 고통받고 실패하는 과정 중에 얻은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이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계시를 주려고 활용된 도구예요. 좀 불쌍하고 미안해. 예. 사실은 복은 우리가 다 받는데, 예.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실패가 많나, 뭐,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여기는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북 왕국 개관 중에 북국 이스라엘은 아시아부터가 열왕기 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망하는 게 열왕기 하 17장이에요. 그리고 요 시점쯤 되는 게 남왕국은 열왕기 하가 여호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왕 여호람부터 시작하고, 호세아가 망할 때쯤이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이후는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진행되겠죠. 북쪽 왕국, 남쪽 왕국 이렇게 왕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북국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했어요. 근데 남쪽에, 이 시기의 남쪽에 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아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요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시아 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남북 왕국 개관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어요. 북왕국 아시아를 설명합니다. 괄호 안에 2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2년 통치했습니다. 2년 통치했는데 열왕기하가 시작하자마자 에그론 신 세부백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게 나와요. 이걸 보고 엘리야는 굉장히 화가 나서 그가 죽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 죽게 되죠. 근데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열왕기하 2장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에 나오는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12년간 통치했는데요. 앞에 아시아보다 그렇게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여호사밧하고 모압을 공격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후로 그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 흥미 있다기보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활동이 여호람 당시에 나오는데 갑절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첫째,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압이 패배를 당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3장에. 그리고 4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의 그릇을 먹을 걸 채워줬죠. 그리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그 다음에 독이 담긴 솥에 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처음은 좀 버티다가 엘리사의 명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것도 뭐 얼마나, 저도 주일학교 맡아서 할 때 여러 번 설교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읽으면 그냥 그 재미도 있고 드라마틱하고 뭐 하나님 하신 일이 다 드라마틱한 거죠. 예. 그래서 문둥병 고침받는 게 5장. 6장에 보면은 또 물에 빠진 도끼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별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또 4명의 문둥병자가 살아날 것을 말하고 사마리아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8장에서는 시리아 왕 벤하닷이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록만 하더라도 3장에서 8장 상당히 많이 돼 있죠? 대여섯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한 일은 보면 개인 문제에서부터 공동체 문제, 국가의 죄악, 세계사의 문제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의 활동을 통해서도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삶의 범위, 기독교인이 가지는 가치의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나 관심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그런 책임 있는 기도,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관심 가지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길을 가고 의와 공의를 행하야만 한다. 행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분류왕 떨어져 가지고 폭삭 망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소명 말할 때예요. 이 긴박한 시간하고 아브라함의 소명 말하는 거하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해가는 세상 앞에 아브라함의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멸망하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가 아니고 물론 자신들도 복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 땅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냐?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 그것도 의로운 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3장에서 8장 엘리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뭐 그 자체도 귀하지만은 그 전체 엘리사의 활동한 것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병 낫고 잘 되고 복 받고 하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인 생활이 깨끗해야 되겠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1989년인지 90년 정도에 들은 설교 말씀인데요. 저기 연희동에 있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그래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지 그리스도인이 오래 살다 온 교포인가 봐요. 서울을 보더니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서울과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던 타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 정신이 뭔지 가치가 뭔지 그냥 돈 벌고 재화를 쌓는 거면은 불나비처럼 그냥 다 달려드는 세상이잖아요. 예? 뭐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천민성이 나쁜 거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리사이라 해가지고 저는 뭐 사실 논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익을 보면은 그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맹사상 중에. 근데 기본 여기 이런 사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성경이 관찰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바른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정신, 네, 이런 뭐 철학, 사회적 책임 이런 게 뭐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재화를 쫓아가지고 막 방향 없이 질주하는 기관차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물론 정부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국민들 따뜻하게 모이고 잘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물질 환경으로 잘 먹고 살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정신적인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세상일 때에 물질의 풍요도 더 따라오는 거고, 또 정말로 그렇게 꿈에 그리는 최선진국도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를 의미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그냥 형식만, G20에 속했으니까 형식만 원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정말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진짜 강대국이잖아요.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우리 사회의 미래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바른 정신을 잘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조금 말이 비약은 했지만은 이 멸망하는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소명, 아브라함의 소명의 목적은 더 심각했던 거예요. 멸망한 나라를, 그 땅을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 지으신 인간들이 복되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확인하신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활동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 가치의 범위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어떤가요? 그런 점이 있죠? 네? 우리 신앙이 너무 내 개인 문제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것에 응답하려고 해왔는데, 개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문제, 그건 사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답을 하고 위로를 하고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개인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데만 머무를 정도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좁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떤 달라진 교회의 미래, 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가 8장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은 북국의 아하시야 여호람 또는 요람 예후와 동시대인입니다. 근데 8년 동안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유다 왕이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쪽 왕인데도 영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도 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역시 아합 집의 행실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역시 악한 통치였어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 즉 아합 그 가문을 처단하고 집권해서, 구테타로 집권해서 28년 통치를 했습니다. 악한 이세벨을 죽인 것까지는 잘했는데 언약에 충실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화라, 뭐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구테타를 했는데도 역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데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왕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의 아달랴라는 여왕인데 아주 지독한 여성이었죠. 6년 동안 공포 정치를 했는데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예. 그런데 그 앞에 왕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셰바가 왕자 하나를 감추고 있었는데 요아스만은 죽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나서 이 여호야다 반정에 의해 가지고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됩니다. 아달랴가 밀려나가고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의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훌륭했던 거죠. 대신 이렇게 통치를 잘하고 나이가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요아스는 40년 동안 의로운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왕이 하나 있었고 또 이스라엘로 가면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나오는데 각각 17년, 16년 통치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다음 또 유다왕으로 넘어옵니다. 14장으로 가면은 유다왕 아마시아인데 29년 통치했는데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 그런데 철저히 좋지를 못했어. 철저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산당의 우상들을 부수지 못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민중 봉기날까 봐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과감히 없애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의 종교 의식 속에도 산당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늘 경각심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단군 왕검 이래로 무속신앙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무속적 그 신앙의 행태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쉬워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복성, 무속성 이런 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첫째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음이 질식하게 되는데 복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무속신앙, 무속주의 때문에 그렇다고요. 완전히 척결 못하잖아요, 우리도. 아마시아, 야,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잘,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척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6월절도 하고 개혁을 좀 철저히 했죠. 근데 아마시아는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잘못 공격해서 패배하고는 그 이스라엘 쪽으로 성전과 왕궁의 기명을 뺏기고 그것이 이 사람 역사의 끝부분이에요. 실패다. 이때 실패가 돼버렸어. 좋은 왕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역시 14장에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국가에 가장 큰 번영을 갖다 준 왕입니다. 최고로 통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 잘했어? 하나님 그러시죠. 잘했어? 난 관심 없어. 내 앞에 바로 살아야 내가 관심이 있지. 잠깐 어떻게 잘 되는 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약한 때 잘 돼요. 강대국들이 막 강해가지고 이렇게 압박할 때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도 있고 한 거지,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못했으니까 큰 뜻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국을 시작한 여로보암과 다르죠. 이름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통치를 해서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워낙 부도덕한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많이 질타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14장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막 하고, 그 다음은 바로 유다 왕 우시야가 나오죠. 아사랴가 52년 통치하는데 아마샤처럼 잘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산당의 우상을 부수지 못하고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주제넘게 제사장처럼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말이죠. 끝말이 왜 이래요? 네, 하여간 이런 정난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실패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에 대한 설명들이 쭉 15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16장에 그동안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헤야, 베가 구테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요담이 나왔다가 또 아하스가 나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17장에 북쪽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722년에 호세아 왕 9년에 디글랏벨레셀은 다음에 이은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는 아수르의 그 남은 지파를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가장 악랄한 나라였는데요. 남쪽 바벨론은 그냥 잡아가면 잡아간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인종 멸절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서 딴 나라에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딴 민족 막 갖다 해가지고 이 혼혈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대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혼혈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멸시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쪽은 이제 신앙적인 정통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북쪽은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남쪽이 끝난 건 그래도 정체성이 보존돼서 나중에 고레스 책령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끝나 버린 것입니다. 자, 열왕기 기자의 마지막 선언을 한번 보면 마지막 선언이 아니라 이 17장 북국의 멸망과 관련된 그 선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쭉 나가죠. 자꾸 떠나라고 그랬는데 안 떠난 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7장 12절 18절 이 말한 다음에는 양국 공존 시대에서 유다 단독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북쪽은 없어지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타락 기사가 끝났는데요. 19명의 왕이 구왕조를 이끌어 왔는데 한 209년간이죠. 200여 년간 이끌어 왔는데 우상숭배와 부도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강자는 약자를 취하고 윤리적으로는 형편없는 모세가 이미 7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많이 죄를 떠나기를 권면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해서 얻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사람들은 한다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재화를 모으고 대단한 줄 알고 싸우고 죽이고 물고 뜯고 했어요. 구테타하고 찔러 죽이고 네가 사니 내가 사니 7일 하다가 물러나고. 공간과 시간만 점거한 의미 없는 역사죠. 낭비한 역사라고요. 그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만 낭비했다. 이거 성경 기록하는 걸 낭비하고 팔레스타인 땅 시간 공간 낭비하고. 두 번째, 열왕기 하에 또 상하에 이 역사를 보면은 죄가 실체란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부도덕한 이 구체적인 죄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버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죄의 구체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실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죄의 실물 교육이라고 생각돼. 죄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보게 하고요. 관념이 아니고 구체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 역사 공부를 하는 의의입니다.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필요 3개를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 임하옵시며 이거 빼고 3개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해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죄라는 것이 앞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의 필요라면은 죄사함이라는 건 우리 영혼의 필요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죄사함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는 사탄과 죄와 나 자신의 나 자신과 이렇게 싸우는 영적 투쟁을 말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죄의 실체성을 역사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라는 것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낭비한 역사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역사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회개하러 돌아오는 주인이나 왕처럼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산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의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한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실물 교육, 엄중한 실물 교육이 주는 의미를 긴장해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원래 목적처럼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